무엇이 중요유 하고요, 만족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유? 만족하시죠? 예. 예. 할렐루야.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본을 우리는 도리라 그럽니다. 도리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도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 뭐가 문제인가? 거기 들어가 보면 대부분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도리 지키지 않고, 아내가 아내로서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자녀가 자녀로 도리 지키지 않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위정자들도, 교회 목사도, 성도도 다 각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꼭 지켜야 될 우리의 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무나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자기 기분 좋으면 도리 지키고,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은요, 좋다가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외모도 조금만 손대면 우리가 변장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들도 변하고 세상들도 다 변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피터윤 전도사님하고 이제 송하은 사모님이 결혼 예배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두 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이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 늘 고백드리는 신앙 아닙니까? 신앙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젊은 청년들 결혼 문제로 상담하면 저는 늘 한 가지만 얘기해요. 신앙도, 학벌도, 능력도, 재력도, 뭐 가계도, 뭐 재력, 뭐 집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항상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또 항상 성품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해 줍니다. 다 갖추고 성품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요, 평생 불행합니다. 이 성품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성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성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나?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경 쓰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좋은 마음을 갖는 일이에요. 좋은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독초를 먹어요. 그리고 독초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 그래서 늘 좋은 마음 갖기를 의도적으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면서 늘 좋은 마음 갖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이 그 얼음장 같은 변함없는 평생 나를 괴롭혀 오던 못된 성품이 그때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도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침내 다른 것이 없더라도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언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유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언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오직 성령인 뭐예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오로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먼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지금 내가 그대로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그대로를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둬요. 여러분, 왜 우리가 40일 연속 기도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온 교회를 기도로 준비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볼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 올해 마지막 한 달 불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인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끝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119에 한번 우리 해볼까요? 구호 준비. 우리 센스 있어요. 야 이러시는데 우리. 자, 구호 준비. 야, 그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할렐루야. 우리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주님의 유언에 우리가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실로암 교회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모진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의 출교를 의미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유대 공동체 안에는 그들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모진 핍박과 박해와 고난에 처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어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와 팬데믹, 또 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하루하루를 발버둥 치며 불평하고 또 불만을 얘기하고 원망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이 팬데믹, 그리고 각자의 처한 상황, 답답한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어요. 시험이라는 말은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제하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자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알 수 없어요. 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왜 이 문제 속에 나를 빠뜨리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4절을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잡히시는 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19장부터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봐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셔서 어디로 몰아가시나?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교차예요. 일교차.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 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식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자고 나기만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냄새가 맡기 싫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기적의 연속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도 400마일이면 가요.
한 2, 3개월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뺑뺑뺑뺑 돕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는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촉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 악순환을 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겼더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시험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시험이 오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망해? 왜 이렇게 실패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고서. 그리고 다른 하나의 유형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빛을 향해서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터널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천덕꾸러기 같이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고 수필가였던 고 장영희 교수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평균 2000번 넘어져야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넘어뜨리신다라고 이 고 장영희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피겨의 요정 김연아 선수도 선수 시절에 2000번이 넘게 빙판에서 자기가 넘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온 국민을 설레게 했던 그 퍼포먼스 뒤에는 수많은 엉덩방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끝까지 될 때까지 인내해서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데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의 시제가 언제입니까? 시제를 보니까 시제는 현재였어요.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족하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내 처지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내 가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내 회사가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내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이 가장 좋은 것임을 누리고 맛보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 내게 축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뒤에 14절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뭐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도박에 빠지고, 욕심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고객이 되고, 욕심 때문에 온갖 사기에 미혹돼서 다 날리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족한 줄을 몰라요. 지난달에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개통하니까 그 다음날 뭐가 걸려나? 고객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라는 거, 부동산. 끊어버렸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런 전화가 계속 걸려와요. 여러분, 왜 거기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일액천금을 노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끊어버려요. 듣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어떤 질병을 가졌던 바울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지금 그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고린도서 11장 보면 이렇게 고백하면, 11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당하고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이 사형선고 앞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빌립보서에 16번이나 바울이 반복합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아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손이 하나님 되시니까 여러 시험을 만나도 그 손 안에 있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